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대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됨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사람 알아보는 법들이 있죠. 노련한 사람들은요, 척 보면 합니다. 이렇게 미숙할 땐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이 많거든요. 척 보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얼굴 보고 합니다. 얼굴 척 보면 성격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표정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안다고요. 링컨이 했던 얘기 유명하죠.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40 정도 넘으면은 얼굴 딱 보면 되게 알아요. 이 사람이 예민한 사람인지 뭐 초연한 사람인지 이런 거 압니다. 또 척 보면 아는 게 체형입니다. 체형. 그죠? 이 체형은 생활을 보여줍니다.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제가 아는 어떤 그 한의사 중에 명의가 계시거든요. 명의. 요즘 거의 안 가는데 옛날에 갔더니 들어오는 모습 보고 아픈 곳을 맞추더라고. 점쟁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체형 보면 딱 안 돼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이미 제 병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딴 사람도 좀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형에서 생활이 나오더라. 또 어떤 분 그러더라. 피부 보면 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꽤 맞죠.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 트러블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를 보면 그 사람 성격도 좀 안다 그러더라고. 어떤 스타일인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뭐 예민한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 약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인간성을 안다 그러죠. 제가 아는 어떤 그 형제는요, 그 만나던 자매하고 교제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저는 처음에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일리가 있어요. 식당 갔더니 거기 종업원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더래. 이 여자 분명히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서히 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또 이해가 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만난 자매는 더 인간성이 안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척 보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먹는 방법입니다. 먹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지 알죠. 오늘 이 성찬 얘기인데 이것도 먹는 얘기하고 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배드렸다 먹었다.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거 먹는 거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됐다. 유익을 주지 못한다. 17절 18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네들이 분쟁을 일으키더라. 그리고 19절에는 파당 얘기가 나오는데 19절은 이게 참 꼬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뜻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파당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니네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파당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파당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 하나가 되는 화합을 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비비 꼬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파당 같은 거 만들면 니네들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런 뜻이에요. 가짜다. 그러므로 그런 거 만들지 않아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식사에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식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식사는 이게 공동 식사는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고 그러는 건데 나는 혼밥이 좋아, 뭐 다이어트해.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식사를 거부하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열매도 그 정도로 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그래요. 밥은 편한 사람하고 먹고 싶습니다. 끼리끼리.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식사는 사명이에요.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고 또 오늘 식사,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식사에 의미를 둬야 돼요. 내가 이 식사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배려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 존재가 아니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식의 사랑을 해요. 우리 식의 사랑은 뭐죠?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저도 사랑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 누가 봐도 뭐 송중기 뭐 사랑스럽지. 그렇잖아요. 근데 찐따가 봐도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교회가 탄생하지 못합니다. 교회 탄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자꾸만 순종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준으로 뭘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쪼그라든다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NIBC, Not I but Christ. 그래서 예수님 수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탄생이 된다니까요.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죠. 예수님 수준의 말씀에 순종해야 교회죠. 크리스찬이 되죠. 그래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랑도 안 되고 뭐 교회도 안 되고 하여튼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게 성장과 성숙과 커지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열매 거두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먹고 하는 것이 구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찬이다 그랬어요. 뭉뚱그려서 만찬이다. 20절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만찬이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진 것 같아요. 하나는 공동 식사, 이걸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썼거든요. 그 아가페니까 이걸 번역하기를 애찬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찬.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아가페예요. 애찬. 그래서 애찬은 그냥 공동 식사를 애찬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로 이게 또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건 성찬. 이거는 우리 예배드릴 때 의식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 이거를 유카리스트, 성찬, 이렇게 분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분리가 나와요. 그래서 먹는 것, 애찬과 성찬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찬은 공동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주방팀이 있어가지고 식사도 잘 준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각자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죠. 뭐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각자 가져오는 거. 서양 애들은 거의 음식을 갖고 와서 먹더라고. 이렇게 10명 그러면 10명이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다 내놓으면 또 먹고. 미국의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한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3집, 4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갖고 와서 모아놓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어 단어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포트럭, P-O-T-L-U-C-K, 포트럭. 각자 조금씩 음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 포트럭이라는 걸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부자는 좋은 음식 갖고 오겠죠.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은 좀 소박한 음식 갖고 오겠죠. 노예는 못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누가 갖고 온지 모르게 해가지고 잘 먹으면 하나 되게 되겠죠.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을 섬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50대나 100대나 막 쓸 생각, 이게 돼야 되는데 지들끼리 뭐 좋은 음식 갖고 왔으니까 부자끼리 모여 먹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먹고 이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의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지 못한다. 교회도 그런 거 있죠. 사는 생활 수준이 비슷하면 편합니다. 일단 편해요. 뭐 자녀들 대화 나누는 것도 편하고, 뭐 어디 가자 그럴 때도 수준이 비슷하면 부담도 없고 비슷하면 편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됨이 다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절제하고 이게 균형 맞추고 조절해야 된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거 애찬인데, 식사를 할 때 20대들 젊었을 때 이거 꼭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여러분들 지금 스펙 쌓으려고 그러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영어 잘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걸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먹는 것 때문에 조용히 잘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먹는 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멀리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한 30명쯤 돼. 내 평생에. 걔네들이 이유를 모를 거야. 왜 지가 배제됐는지. 먹는 꼴이 이상해서 배제했어요. 그거 안 들고 다녀, 그 사람들. 그거 안 쓰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한 가능성이 크다고. 첫째, 편식하지 마십시오. 20대 때는
아직 입맛이 고정이 안 돼 있잖아. 편식하지 마세요. 조금 노련한 사람들은요 가정교육 못 받았다 그래. 편식하는 건 그건 가정교육 못 받은 거야. 되게 홀로 지내거나 뭐 부모들이 관심 안 갖거나 그런 애들이 편식하는 거라고. 편식하면은 교제에 있어서 치명타입니다. 건강도 안 좋지만 편식하면 진짜 같이 있기가 싫어. 제가 아는 절친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또 이게 회 같은 걸 못 먹어. 그래서 어디 갔다가 맨날 힘들어 죽겠어. 그죠? 뭐 먹으러 가면은 못 먹어서 뭐 딴 집에서 또 시켜와야 되고 하여튼 식사 시간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안 부르게 돼. 어떤 교수인데 안 부르게 돼. 자기는 왜 안 부르는지도 몰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잠깐 멀어져. 편식이거든.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먹는 속도예요. 남자들은 그거 잘 모르는데 되게 그 고향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일찍 올라온 애들이 경쟁이 심하잖아. 남자들은. 그러니까 먹는 게 내 거잖아요. 엄청 빨리 먹어. 엄청 빨리 먹어. 보조를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다녀. 동광이도 혼자 빨리 먹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하고만 어울리지 뭐 없어 저래. 이게 속도 때문에 그래. 속도 때문에. 그죠? 빨리 먹어도 권사님들은 이게 늦게 먹잖아. 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가 맞는데 젊은 여자는 이가 좋거든. 그러면 그게 안 맞는다고.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먹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라. 관계죠.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항상 이게 세 가지 물어야 된다니까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내 입맛에 맞아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잘 안 부르지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식사 시간에는 안 부르고 일 시킬 때만 부를 때 보면 여러분 먹는 거에 문제가 있어 그래. 또 하나 늦지 않게 오십시오. 늦지 않는다는 건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대학 다닐 때 아주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때는 그 신발 중에 좋은 신발이 나이키하고 국내 브랜드는 프로스펙스 이런 게 있었다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의 그 김연아가 신고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비싼 거였어요. 그거 만들던 데가 용산 가면 그 본사가 있는데 국제그룹이라고. 국제그룹이 망했거든요. 망한 이유가 뭐냐? 당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독재자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대. 지각해서 양정모 회장이. 그래서 그때는 뭐 군인들이니까 지멋대로잖아. 저 싸가지 없다 그래가지고 저 없애버려. 그래서 국제그룹 없어졌대. 국제그룹 망한 이유는 청와대 만찬에 늦어서예요. 나는 그게 대학 다닐 때 너무 이게 새겨져가지고 우리 농담으로 맨날 그래서 밤늦게 오면 니네 그룹 해체시켜버린다.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체될 수 있어. 정말 그 힘 있는 성질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얘들이. 역사적인 예에서는 뭐 설교 시간 아니면 제가 얼마든지 뽑아줄 수 있어요. 식사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망친 인생 되게 많아. 역사에서 엄청 많아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자기 이유를 모르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국내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젓가락질 잘 하십시오. 내가 이게 젓갈질 잘 못해가지고 파혼 당하는 거 봤어요. 뭐 이상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어. 뭐 이상해. 뭐 이렇게 찝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나? 하여튼 뭐 입엔 잘 들어가던데 우리는 밥을 못 먹어. 그거 쳐다보느라고 저렇게도 먹을 수 있나? 지금 딴학원 다니지 말고 그냥 다 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젓가락 연습만 해. 콩 집을 정도로 던지면 콩딱 잡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때부터 인생이 풀릴 수도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 정도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좀 식사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떡하죠? 제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미리 먹고 가더라고. 미리 먹고 가. 그래야 자기는 우아하게 먹을 수 있고 침착하게 먹을 수 있대. 그래서 그 자매가 결혼했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기겁을 해. 전 조금 먹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먹는 여자인지 몰랐어요. 결국 결혼은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매는 처녀 때 그걸 잘한 거예요. 이미 충분히 먹고 가가지고 입맛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냥 우아하게 먹으니까 남자 거기에 빠지는 거야. 여자 너무 많이 먹는 거 그 건강하게 먹는다고 좋아할 남자 별로 없어요.
먹고 나가세요. 먹고 나가라고. 근데 우리 딸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먹고 가라. 먹고 가라. 그래야 그때부터 뭐 천사 이미지가 나타나고 우아하고 침착하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 그 결혼하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너 그 왜 먹고 나가냐 그랬더니 걔는 뭐 우아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성질이 안 좋은 애거든. 걔가 좀 이렇게 예민한 애예요. 배고프면 화가 난대. 그래서 이렇게 교제할 때 자꾸만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게 된대. 자기 먹고 나간다고. 근데 그게 뭐 그 정도만 아니라 굉장히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애찬을 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잘 못하겠으면 먹고 와. 먹고 오라고. 먹고 와가지고 식사는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교제로서의 의미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먹고 와. 태국이 그렇더라고. 태국에서 만찬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좀 먹고 와요. 걔네들은 뭐 적당히 놔뒀고 이렇게 남기고 그러더라고. 그게 예의예요. 근데 태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애찬이라는 건 그 정도로 이 관계의 열매 맺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식사 잘하면 연결되고요. 식사 잘하면 인정받고, 식사 잘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다가 문제가 풀린다. 왜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식사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가 되면은 사업이 풀려요. 일이 된다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식사 예절부터 식사 속도, 식사 뭐 방법, 뭐 아니면 속도, 젓가락질, 뭐 순서 잘 배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식사하든지 간에 저 사람과 식사 한 번 했던 것이 내 인생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게 애찬이고 이제 성찬의 얘기입니다. 성찬. 예수님께서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든 제도 없죠. 다 구약의 제도지. 예수님 무슨 제도를 만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만든 유일한 제도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성찬식만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제목이에요. 손으로 만지는 복음, 이게 성찬이라고. 성찬은 손으로 만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이게 제일 복음의 핵심이다. 압축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자주 행해야 되고 이거는 손으로 만져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다 뭐 그런 뜻이겠죠. 성찬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도 성찬하니까 미리 잘 새겨두세요. 첫째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 죽음과 연합이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죽음과 연합.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합. 죽어야 먹잖아요. 산 거 먹어요? 생식 그러는데 먹다가 뭐 죽잖아. 산 거로 어떻게 먹었는데 이 속에서 뭐 미꾸라지가 움직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예수님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먹으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항상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또 하나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연합.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연합.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하면서 항상 죽음과 연합을 염두에 두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 두 번째는 다짐이에요. 이거 충성 맹세라 로마인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먹고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맹세의 잔 그러잖아요. 주님 죽으심을 생명 걸고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과 맹세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다짐이죠. 그런 겁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짐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아리마대 요셉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말이 뭐 힘이 있나? 그걸 버리잖아. 그리고 배신하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 아리마대는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하여튼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랐어요. 공회 의원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핍박이 오거나 뭐 순교의 순간이 오거나 교회에 큰 위기가 오면요,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보통 말하는 이렇게 베드로 같은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 가능성이 제일 높아.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배신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적어봤어. 누가 배신할 가능성이 제일 큰가. 보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교육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아, 확률이. 맨날 저한테 떡 주는 권사님 그거 못 믿어. 떡 주다가 배신해. 그 가론주다도 그랬거든. 되게 그래요. 그렇다고 인간이 그래. 그래서 내 주변에 이렇게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 우리도 교회 어렵고 막 그럴 때 보면은 뭐 외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이 막 도와주고 그랬어요. 진짜요. 엄청나게. 거기가 90%야 90%. 아는 사람들. 오징어 땅콩 우리 교회에서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딴 교회 교인들.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거라고요. 보통 때는 몰라요 누군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충성하잖아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베드로 같은 제자인가?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돌하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켜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 의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우리도 그냥 이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설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이런 사람은 주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어떤 제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 걸고 나서는 제자. 이게 진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믿음이 크다 그러고 인정받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 아닐 때가 되게 많아. 사마리아 여인이 뭐 전거했잖아요. 그 예수님 믿음 크다 그럴 때 누구죠? 그게 두 사람한테 그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또 하나가 뭐죠? 백부장. 그 죽은 병 앓고 있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네 믿음 되게 크다 그러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삭개오 뭐 이런 사람, 세리장.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껍데기 갖고 속지 마세요.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여. 믿음 없을 가능성이 커.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몰라요. 언제 알아요? 예배 드리자 그럴 때 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기도하자 기도할 때 오는 사람이야. 성격하자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위해서 죽는다 그럴 때 죽으러 오는 사람이 진짜라고. 말이 아니에요. 말이 뭐 우아하게 웃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뭘 다짐해야 돼요? 예수 죽으심을 생명 걸고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잔이라고. 성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정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32절 뒷부분인데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찬하면서 우리가 넘지 못할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죽음 문제 해결 못하고.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근데 성찬하면서 예수님이 해결했죠. 죄 문제도 해결했고 죄 씻어주시고 정죄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런 의미라고.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찬 잘하면 영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더 할게요. 어떻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성찬의 뿌리가 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이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아까도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마에 바르면 되잖아. 그러면 넘어가고. 근데 왜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안 바르고 집 문설주에 바르죠? 문 앞에 바르죠? 가족 단위로 구원받으라는 거야.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의 피는 그 가족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가족들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마가 아니에요. 문설주라고 그 집에 있는 사람, 종들까지 다, 사업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그 직원들까지 다, 뭐 그런 개념이죠. 선생님이라 그러면 학생들까지 다. 요즘에 뭐 음악 학원 하는 어떤 집사님 뭐 계속 그 학원생들 엄청 데리고 오고 그러던데 아예 한 팀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유월절 피를 뭐 문설주에 바른다 그래서 깨달았대. 야, 진짜 순종 속도가 엄청나죠. 여러분들 듣고 지나갔죠? 표정 관리를 잘하세요. 아니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문설주에 발랐다고. 문설주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거기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 문설주에 문 위에다가 발랐다고. 그 통째로 다예요. 통째로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먹으라 그러냐면 그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양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발이에요. 출발.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으라 그랬겠어요? 이제 출발. 이거 먹고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의 양식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양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게 광야에 오면은 만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생수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라고. 광야 생활은 만나와 생수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를 설명할 때 출발이 어린 양이라는 거야.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먹고 사는 거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양식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 양식이 인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만나도 예수님이고 반석에 터져나오는 생수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흘러넘친다. 성령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만나와 생수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양식,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케냐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 패트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자가 있는데 완두콩 농사라는 사람이래.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 동물들이 이게 다 이게 목말라 죽는 걸 보고 뭐 케냐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2달 동안 1만 리터 물을 나른 거예요. 거리가 50km.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한 2천 정도? 그죠? 여기서 한 2천 정도 가면 50km 될 거야. 2천. 경기도 2천. 그 정도 거리를 1만 리터에 물을 싣고 물값도 비싸던가 봐요. 그때 거기 실어 가려면 26만 원이래. 계산해 보면 26만 원. 26만 원어치 물을 싣고 웅덩이 갖다 붓는 거예요. 2달을. 그랬더니 거기 사진 보셨어요?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사자와 얼룩말이 서로 물어 죽이지도 않아. 걔네들도 의리가 있어. 야, 물만 먹자. 그러면서 물만 먹어. 다 살려냈어요. 거기서. 난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별명이 워터맨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워터맨이라는 만년필 볼펜이 있잖아요. 별명이 워터맨이라고 몇 개 주고 그랬대. 이 사람 26만 원짜리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물이 있으면 와요. 목마른 사람들. 목마르지 않아요. 교회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먹게 된다고. 교회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다 헐떡이고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이 양식될 수 없습니다. 명예가 양식될 수 없고 권력, 뭐 쾌락 이게 양식될 수 없어요.
그 먹어봐야 또 배고파서 막 헐떡여요.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복음밖에 없다고. 이거니까 생각나. 영종도 가면은 신문 보셨지요, 여러분들? 교회 건물이 팔려가지고 카페가 돼버렸네. 술집이 안 된 게 다행이지. 교회 건물을 그대로 두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사에 의하면은 하루에 차 2,000대씩 온대. 그게 왜 교회가 팔렸을까? 꽤 교회도 크던데. 왜 팔렸을까요? 사람이 안 와서 팔리지 않았을까? 메이드 림이라는 카페인데, 메이드, 그 다음에 임씨인가 봐, 림. 임씨가 만드는 카페인가 봐. 메이드, 영어, MADE, 메이드, 림 카페. 2,000대씩 온대요.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 보니까 빵도 엄청 비싸게 팔아. 아메리카노가 7,500원, 베이글이 7,000원, 샐러드가 19,000원. 나쁜 놈들 이렇게 비싸게 팔아서 이 돈을 내고 사람들이 가요. 교회를 하면 가겠어 거기? 교회는 텅텅 비니까 안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커피 마시겠다, 빵 먹겠다고 여기도 갔다 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복음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으니까 광야에도 5,000명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말라고 배고파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빵이에요.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수라고. 우리 패트릭 같이 생수 부어주고요. 또 우리에게 예수님 같이 광야에서 말씀이 있는 곳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된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리는 교회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